오늘 이제 5계명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성경 전부입니다. 10계명이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 13절까지의 본문을 보는데 5계명의 확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이스라엘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세상 그 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세상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재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되신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저 재판장은 기름 부음이 없지요.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시면 재판관이 있고 중앙재판소가 나오고 그 가운데 우상을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 한가운데 다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에는 도피성을 얘기하고 유업, 서로의 유업을 존중하라,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전체가 끝납니다. 여기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거 보시면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 다음 걸로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 시작할 때 신명기의 총서론에서 총서론 1장 4장 나눌 때 우리가 계약한다, 계약했다, 그 한가운데는 초월적인 섭리, 우리의 승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은 오직 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는데 그 연결고리를 재판으로 시작해서 도피성으로 마감한 것. 그러니까 재판과 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재판을 보시면 각 마을에는 7인으로 구성된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는 24인의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은 이 재판관들을 왕이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사법권일 뿐만 아니라 왕의 권한 아래 있지 않다.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 과정을 회중 앞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 할 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가 같이 execution, 이 집행도 회중들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는 함께 삶을 가꾸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다 하는 것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서 이제 도피성은 여호수아에 들어가시면 땅 정복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합니다. 기업을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도피성을 건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특징을 보여주죠. 아니, 나라를 이렇게 정복했으면 대개 제일 먼저 뭘 해요? 수도를 건설하죠. 아니면 뭐 자기들이 섬기는 승리를 주었으니까 신전을 건립하죠. 그런데 수도를 건설해라, 뭐 신전을 세워라, 이게 아니고요, 도피성을 세워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도 again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재판이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사는 우리는 재판이라는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종교의식 필요 없죠. 이 종교의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예? 인간 제도가 들어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인간 제도가 들어선 것은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 또는 우리의 지극히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가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가 연약해서 도입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했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약하고 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교정을 해주는 거죠. 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살지 않을 때, 토라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졌을 때 교정해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유일한 기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주일날 와서 2시간 의식에 참여하는 예배, 그것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세상의 죄악보다 더 사악한 것이다. 더 사악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걸로 나는 내 의무 다 했어요. 예, You go your way, I go my way. 이렇게 오용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 선지자들이 계속 외친 게 뭐예요? 재판 제도의 완전한 부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중앙재판소는 이 마을에 7인 재판관이 있고 성읍에 24인 재판관이 있는데 이 중앙재판소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내들인이 되었을 때는 그 중앙재판소가 이제 사내들인이 된 것인데 24명의 제사장과 24명의 재판관과 22명의 장로들 또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재판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소 시스템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항소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어려울 때 판결이 이건 우리 7인 재판관으로서 우리 24인 재판관으로서 충분히 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중앙재판소로 보내는 것이고 중앙재판소에서 결의한 것은 파이널이에요. 항소나 상소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앱솔루트하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과 도피성은 아주 성경의 미묘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장, 먼저 재판장이 나오죠. 공의로 하고 굳게 판단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리라. 이 계약적 표현이죠. 너희가 살겠고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는 그 계약적 언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재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재판이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약속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 우리의 유업이 된다. 네.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유업이 나의 유업, 잘못 길러도 내가 길렀기 때문에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것과 똑같다. 자, 여기에 핵심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절대로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라.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여기 이제 핵심 부분이에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험이나 악질이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 참 이상하죠. 저는 그 목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써요.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안 믿어도 그게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굉장히 정직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아마 영적인 것이겠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험이나 악질이 있는 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요? 경외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힘들을 섬기게 되죠. 다른 신, 1월 성신을 섬기면 자세히 조사해 보아라. 확실하면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라. 성문은 가장 공공적인 장소죠. 모두가 보게 해라. 이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경외하지 않음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백성 전체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먼저 정인들이 그 사람들을 돌로 치고 백성들이 다 같이 돌로 쳐라. 그래서 함께 집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제해야지. 악은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고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만 점점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어가죠. 그 다음에 중앙재판소, 아까 말씀드렸죠. 판결하기 어려운 일, 항소가 아닙니다. 그때 택하실 곳으로, 택하실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중앙재판소에 가서 그 택하신 곳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의 뜻대로 행하라.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듣지 아니하거든 죽여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은 뭐 이렇게 죽이는 걸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리얼이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은 조금도 이해할 수 없죠. 현상입니다. 연기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우리가 느끼지만은 이건 쓰러지는 현상입니다. 아까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귀한 것은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담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귀한 거죠. 이 재판 과정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2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숨을 쉬어도 자기를 위해서, 생각 하나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인데 이거 참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 때 32장 딱 시작되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이 모세 오경 부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썩고 망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사사기에 가면 뭐 줄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놀라운 번성의 시대에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가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 우리가 이 자기를 위하여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부딪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겠습니까? 그 아니죠.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내가 나를 위하여야 돼, 내 자녀를 위하여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하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 계명에서부터 선포되는 자기를 위하여는 영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단절이죠, 단절. 예, 단절. 하나 하면은 나를 위할 필요 없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단절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이 단절에 있습니다. 선악과죠. 이 단절은 그냥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서서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해지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지만 복잡계 이론이 그러니까 이 돌들이 소리를 치는 세상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으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잘 사는 사람은 이 연결된 세상은 이건 네트워킹이라 그러죠. 그 네트워킹 속에 흐르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이 흐르게 하면 되죠. 그걸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잡으려고 안 하죠.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 저커버그도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99%의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거 붙들고 있는 게 복이 사실 아닙니다. 이 네트워킹을 본 사람들은 계속 통하게 돼 있는 것인데 통하면 되지 그걸 왜 붙들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코이노니아 통하는 것을 누리면 좋을 텐데 우리는 왜 내가 붙들어야 되고 이 딱 단절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너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너보다 내가 조금만 못한 것 같으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죠. 그게 세상은 그걸 자극해가지고 이 허무한 시스템을 돌려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극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딱 스탑되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딱 안식이 있으면 그거 다 스탑돼요. 내가 누구보다 잘나야 될 필요도 없고 쟤는 이렇게 입었는데 나는 이렇게 입었나.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죠. 딱 안식이 임하는 순간, 안식이 뭐예요? 내가 나일 수 있는 게 안식이죠. 내가 나로 편안해지는 순간 이 마귀의 거짓, 이 허상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안식을 또 이렇게 안식을 행위를 하다가 안행위 행위를 안 하면 안식, 이게 행위로밖에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문제예요. 안식이라는 건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뭘 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안식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죠? 안식이 없는 사람은 행위밖에 없어요. 이 단말마적인 이 경련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걸 모르지. 평생을 경련해, 경련. 조금도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지나,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이거 문제 안 생기나, 뭐 단말마적인 경련. 존재가 되지 못하죠.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때 내 행위가 잠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순결한 존재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존재에 붙들림 받으면서 나도 나 존재가 되지요. 이 존재가 될 때 이 피어나는 것이 꿈입니다. 존재는 반드시 꿈이 피어납니다. 근데 무슨 꿈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 속사람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서 피어나는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피어나요. 뭐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너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 살아도 지옥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같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물방울 다이아 없어도 좋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집에서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설교 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잘 사는 것, 우리 말로 잘 사는 건 저절로 따라와요. 다시 또 티어리 오브 컴플렉스, 복잡계 이론으로 갑니다. 내가 막 날고 뛰고 막 계산하고 막 걸리는 사람 치고 막 이래 가지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요. 만물이 하나님 속에서는 다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 세계가 딱 끝나면 하나님과 하나인 세계와 스스로 끝까지 나는 단절, 끝까지 나는 내 세계 만들고 지켜야 돼. 그 두 세계로 갈라지지만 갈라지기 전까지는 뭐 자기가 어떻게 했든 하나님 안에 이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성, 그렇죠? 우리가 앞쪽에서 볼 때 쉐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를 운행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가슴이 내게 오면은 만유가 교통하며 이루어내는,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선을,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은 highest call.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막 윤리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뭐 우리 이름을 다 바꿨어요. 김윤리, 뭐 이윤리, 박윤리. 그거 갖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현상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속이고 다스리고 있다 되어 있어요. 그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하나로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몸과, 어제 본문처럼 우리의 몸과 손과 삶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친교가 저한테는 어제도 우리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힘들다 막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친교가 회복돼야지. 두 번째 10년은 친교가 회복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이민자들 얼마나 단절되어 있습니까? 불쌍해요. 여러분은 안 보이십니까? 불쌍합니다. 이 이민자들은 자식도 잃어가요. 내 자녀의 문화가 나하고 같지 않아요. 그거 회복하려고 해봐야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We are called to be a church.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10년, 어디까지 제가 인도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같이 갈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정결함과 순결함과 오직 말씀에 대한 쉐마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